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스러운 부활 아침에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초석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예수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 신앙을 초석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중대성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부활절은 죄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사탄이 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며 또한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마치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사슬에 끌려갔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도 없습니다. 혹 잠시 살았다가도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요절 말씀을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부활의 몸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식물에 있어서 뿌려진 씨와 식물의 형태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박씨를 보십시오. 그 수박씨를 심었을 때 그 큰 수박의 열매가 맺는 거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수박씨가 어떻게 그 큰 수박 덩어리가 될까? 여러분, 이 육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 무화부활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고 다 같이, 너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생물의 형체가 각각 다르듯이 부활의 형체도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가령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른 것과 같습니다. 형형색색의 금붕어의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듯이 부활의 모습도 또 다른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일 것이다. 그냥 상상해서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형체에 비해서 부활의 모습은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영의 몸,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몸은 욕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인간의 연약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죄와 허물과 상관이 없는 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말씀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거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몸에 있죠?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키가 작고 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여기 키 작으신 분들, 여러분, 부활의 날에는 다 키가 크고 그냥 아름답고 찬란하고,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 장애의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 정도지요. 이런 모습으로,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날에 천사가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야,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장의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의 맨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이런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시험과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한 신앙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충성한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평교회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류관이 아닐까? 이건 그냥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로 멋지게 했던 이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장을 내고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듯이 그날에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그날에 후회합니다.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 후회합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이 멋진 면류관 쓰고 주님이 초대하는 연회장에 나가는데 여러분 무슨 면류관 쓰고 나갈 겁니까? 누구 만났다나 무슨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연회석에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무쪼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을 다해서 그날에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거 괜히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인다 그랬어요. 또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씌워주실 것이, 이 내라는 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우리 아평교회 성도들에게도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장의 결론은 뭐라고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